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5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높은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문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웃음을 만들고 상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초가 희망을 상징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평에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평 가면은 호수도 있고 좋죠. 근데 가평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잣입니다. 잣, 가평잣. 이 가평잣은 그 조선시대에는 임금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했던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 가평이 잣보다 유명해진 게 있죠. 바로 이 천정궁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보셨어요? 실물로? 저도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평에 뭐 야유회 같은 거 이렇게 갔었는데, 야 산에 저게 세 개가 딱 있는데요. 백악관 같아요. 백악관. 하얀색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뭔가 그랬습니다. 아니 산에 저게 대단합니다. 네, 뭐 멋지죠. 네. 이 천정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 통일교의 본산, 본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9,200억이 들었대요. 1조 가까이 들은 거 아닙니까? 무슨 국가공사도 아니고 한 종교단체에서 9,200억이 들어서 이런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게 놀라운데, 이 가평에 가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변이 완전히 통일교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병원, 학교, 또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통일교가 하는 행사들 중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평화 대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피스컵이라고 있어요. 피스컵. 축구 대회. 지금은 없어졌죠. 그리고 평화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도 하고요. 또 통일교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합동 결혼식입니다. 뭐 100상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만상 최근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5억 상을 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통일교가 왜 이렇게 결혼에 막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통일교가 이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혈통에서, 아담과 하와로 이어진 죄의 혈통에서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여기서는 부모, 하늘 부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늘 부모의 전통으로 이렇게 옮겨진다고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이 실패했다고 문선명은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느냐? 결혼을 안 해서. 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만큼 통일교는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왜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냐? 혈연 관계를 맺어야 평화가 이룰 수 있다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특히 이 통일교는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일본하고 결혼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본 특히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문선명이 한국의 그러니까 메시아로 한국인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했기 때문에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헌금도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아베 총리 죽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 통일교의 헌금의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그 아베가 이제 피살 당하면서 그게 아베는 그 일본에서 그 종교단체 재단을 그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면서 헌금이 안 들어오는 지금 그래서 통일교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교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유엔 본부를 요 아까 그 가평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엔 본부를 설치하겠다 막 이런 약속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평화의 궁전으로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공식 명칭은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입니다. 네. 참. 근데 여러분 이 통일교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일교하고 비슷한 또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여기가 청평에 있는 예전에 TV에 나왔던 이만희가 있었던 청평에 있는 평화궁전입니다. 아까 천정궁이 있잖아요. 거긴 가평이고 여기는 청평인데 4km밖에 안 돼요.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도 보면 평화라고 하는 걸 행사 많이 합니다. 국제 평화 축구 대회, 그다음에 뭐 걷기 대회, 평화 걷기 대회, 그다음에 평화 대회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HWPL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IWPG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P자는 다 피스입니다. 평화. HWPL은 세계 문화, 평화, 광복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IWPG는 인터내셔널 우먼 피스 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여성 평화 그룹 뭐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다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요. 근데 왜 이들은 자꾸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걸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종교학자들은 이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미지 세탁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이비라고 하는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포교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종교단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평화단체로 갑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선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평화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또 이 평화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니까 야, 이 단체는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평화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세를 확대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만 있느냐, 통일교 신천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평화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 시대 아닙니까? 남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아있어요. 지금 점점점 바벨론에 의해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 자기 입속만 채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상처는 알아주지도 않고 괜찮다 평화다. 근데 어디가 괜찮느냐? 이게 바로 에레미야의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괜찮느냐? 다들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미 그런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어떤 것이든 어떤 좋은 의미, 예를 들면 그것이 정의든 평화든 사랑이든 그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종교 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평화란 무엇일까? 어떻게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는 힘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유혹이죠.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깔보지 못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을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가 과연 복음적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하느냐? 결탄코 합치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잠수함 이야기가 하고 있죠. 물론 그것을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주변 나라들과 긴장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복음의 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맞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현실적이었습니까? 비현실적이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무조건 비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었던 것들은, 예수님이 꿈꾸었던 세상들은 많은 것들에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가짜 평화.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그것은 평화일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은 그런 평화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핵무기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몇 번을 사라져도 될 만한 핵무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위험하게 살지 말고 그 핵무기 다 폐기하자.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나 할게. 이렇게 나오죠. 우리 동시에 같이 하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하는 것,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상적이죠.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보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쟁기에 보면은 다 쇠로 못 만드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무 위에다가 쇠판을 이렇게, 그게 보습이에요.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 새로운 혁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전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칼과 창을 보습으로, 낫으로 만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사라져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그것을 칼과 창이 아니라 낫과 보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 생명을 가꾸고 살리는 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습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총으로, 그것을 어떻게 장수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행복이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사훈련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물론 예전에 군대에 가기 싫었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럼에도 뭐 가야 되니까 갔죠.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아들 때는 군대에 그냥 원하는 사람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는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믿어야만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화는 그런 신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화해와 용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오면서 이 길을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무기나 총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마을.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종교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종교는 껍데기예요. 각 나라의 각 정치적 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현혹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 안에도 이윤, 돈, 이익, 자기 이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이속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평화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이익과 나의 이속이 가득하면요,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뭐 자존심, 또 서운함, 이것도 생각해보면 다 자기 이속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화해와 용서, 평화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내는가? 여러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에게 똑같이 의자를 나누어줬어요. 공평하죠. 세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평한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키 크기에 따라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졌지만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야구 경기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공평하게 너희들 똑같이 나눠졌으니까 알아서 잘해, 그러실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공평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공정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키 작은 사람에겐 2개를 줘요. 그 다음은 1개. 키 의자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죠. 이것이 공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평, 똑같이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지만 공정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안 됩니다. 아픈 손가락에는 2개, 3개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공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공정이에요. 포도원의 품삯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데 이 주인이 9시에 가니까 거기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데려오면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나가요. 여러분, 12시에 나가도 빈둥빈둥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도 빈둥대는 사람이 다 이 주인이 불러서 일꾼을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갔어요. 그런데도 일자리를 못 찾고서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6시면 퇴근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었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8시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공평하죠.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5시에 온 사람, 아이고 이거 땡 잡았다. 그러나 여러분, 9시에 온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딱 주니까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의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길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정당한 품꾼을 주겠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정당한 품삯. 이 정당한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당한, 정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롭고 정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공평하게 나누었지만 공정하게 나눈 거예요. 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돈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똑같이 나누어졌지만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그저 공평한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공평하지만 공정한 평화여야 돼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성과주의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과주의 아닙니까?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일 적게 한 사람에게 덜 주고 이것이 공평하고 바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 위에 그 토대 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일도 안 하는데 저 노숙자들 일도 안 하는데 뭘 이렇게 나눠주고 뭘 이렇게 주고 국가에서 뭘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극단적인 예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 범죄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땅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아이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예요. 잘못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잘 케어하고 사회적으로 잘 케어하고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을 잃게 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공평하지만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기와 총 칼이 아니라 생명을 가꾸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 마음속에 혹시 칼과 창이 있다면 보습과 낫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